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나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쳐 흐르네. 흔들리는 나의 마음, 복잡한 많은 생각이 주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고요해지네. 나를 만드신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내 영혼 인도하시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오늘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았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건 주의 믿음이 충만하심,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심, 그러니까 신실하심,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믿을만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리도 잘 지키고 그리고 참 믿을만하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믿을만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참 좋다, 참 선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참 선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잖아요. 그게 참 선한 거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좋다. 이게 참 좋은 거다. 그게 참 선하다. 그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고요. 27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참 좋다.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라는 말은 인생 살 힘이 있을 때, 인생 살아갈 때 고통을 받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뭘 배우니까 그래요. 그 고통이라는 게 그냥 고통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시편 119편 71절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거다.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못 배웁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람들마다 고난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온 고난은 다른 사람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한테는 왜 이런 고난이 왔나, 내가 최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더 고난 당한 사람 많아요. 네. 그리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마다요. 근데 그런 고난이 자기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요. 그 고통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 더 깨닫습니다. 고통이 없는 때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왜 이런 내게 이런 왜 고난이, 다른 사람 말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지, 이런 게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앞에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뭐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깨닫는 것도 없는. 그러면 넌 머리가 진짜 너는 진짜 머리가 희망이 없어. 진짜 그 정도면 반드시 내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반드시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을 주려고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깨달음이에요. 목적은 그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과정이죠. 이건 과정. 그러니까 원인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 말씀 한번 깨달으면 뭐 다해요. 고난이나 없어주세요. 그렇게 참 철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있어요. 지나고 보면 사람들이 철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 철없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요, 여러분, 그게 생명나무 먹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차라리 죽어도 괜찮아요. 생명나무 먹는다면요, 여러분 그 정도도 생각 못하고 철없이 그냥 하나님 고난이나 없애주세요. 나 이런 고난 싫어요. 말씀 깨닫는 것도 뭐 아니 편안한 가운데 말씀 깨달으면 안 돼요. 뭐 그냥 이런 고난이나 없애주세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 받을 때 말씀 깨닫는 거하고 그냥 편안할 때 말씀 읽고 듣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말씀 깨닫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 달라요. 달아요. 이게 말씀이 깨닫는 게 달아요. 달라 진짜. 이게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깨달으라고. 여러분 그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아시죠?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은 건 그래 아담이 먹었다고 쳐.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명나무 어떻게 먹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먹는 게 뭐야? 성령은 어디 있어? 생명나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거든요. 선악과도 말씀이고 생명나무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고 이제 죽었어요. 그죠? 이게 율법이야.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복음 생명나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그러면 생명나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먹을게요, 여기? 하나씩 이게 찢어서 이렇게 던져야죠. 이렇게 찢어서 한 장씩 찢어서 던져주면 그 골동 받아서 이렇게 씹어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나무 말씀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게 깨닫는 게 먹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근데 고통이 없을 때는 이게 깨달아지느냐? 잘 안 깨달아져요, 이게. 근데 고통이 왔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 속에서 믿음이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죽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생명나무 말씀이 깨달아지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걸 먹은 거야. 먹고 죽은 거야. 그러면 생명나무 먹고 죽었으니까 천국 가죠, 여러분.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명나무를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 이게 어느 책에도 있잖아.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야. 또 이 책 진짜 그런 게 있나 또 생각. 또 먹느냐 사느냐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진짜 이게 죽느냐 사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내가 먹느냐 못 먹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말씀을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다.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고통을 통해서. 고통은 다 인간의 잘못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을 통해서 고통이 와요. 다 누구 때문에 잘못이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온 거예요? 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너무 피곤했거나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뭐 자기에게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죄를 지었거나 뭐 뭔가 통해서 온 거예요. 다 모든 고통은 다 자기 잘못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 잘못에서 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잘못돼서 자기가 잘못된 게 다 하나님 잘못에서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인간 다 잘못에서 온 겁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이 뭐 음식 잘못 먹었거나 뭐 시간 분배를 잘못해서 살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뭔가 뭐 상처를 받았거나 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뭘 통해서, 아니면 뭐 자기가 너무 막 누굴 용서하지 못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거나 뭐 욕심이 너무 많이 있거나 하여튼 뭐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그러면 자기의 뭔가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몸에 타격이 오거나 영혼에 타격이 와요. 먼저는 영혼의 타격이 옵니다. 먼저는. 그래서 영이 깨져요. 영이 깨지면 그게 이제 몸으로 와가지고 몸이 이제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아서 몸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잘못해서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 일부러 바울은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가 있어야 가시를 주죠. 하나님이 가시가 있어야 가시를 주지. 언제 성경에 하나님의 가시라고 했어요? 사탄의 가시라겠죠. 하나님의 가시가 아니에요. 사탄의 가시죠. 사탄이 가시를 줬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고. 너무 많은 걸 줬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줬으니까 사탄이 가시를 준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가시가 없는데 어떻게 가시를 줘요?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는 하나님께 아니에요. 욥이 또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냐고. 하나님이 언제 욥한테 그 병 줬냐고. 하나님 줬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줬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걸 사탄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그랬죠. 사탄이 자꾸 자기가 한번 해본다니까, 자기가 건드려 본다고. 사탄은 가지고 있는 게 병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죽음이니까, 가지고 있는 게 고통이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은.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까? 또 그래 또 하나님을 그렇게 과소평가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결과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도 제대로 모르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하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봐. 네가 해봐. 하나님이 싹 다 고쳐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야. 한번 네가 마음대로 해봐. 내가 싹 다 고쳐놓을 테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신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천상천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사탄 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나 알고나 성경 보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셔요. 그런 고통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해봐라. 내가 이걸 통해서 욥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럴 때나 허락하는 거예요. 가르칠 게 없으면 허락하지도 않아. 가르칠 게 없으면. 여러분, 고통이 온 거예요? 사람의 잘못으로 다 오는 겁니다. 욥이 자기 잘못 하나도 안 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잘못 하나도 안 했으면 나중에까지 나는 진짜 억울합니다 끝까지 그랬어야지. 처음엔 억울하다 그래. 처음에 욥이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해 막 처음에 그랬어. 억울해 막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기서 마지막에 보니까 욥이 그러대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뵈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 걸 내가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러대. 그러면 욥이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욥이 뭔가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고칠 점이 있었다는 얘기야. 욥이 뭔가 고칠 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잘못한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욥을 갖다 마지막 다 막 후려 때려버리는 겁니다. 욥을. 그러나서 욥이 바싹 엎드려 내가 하나님을 배우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군요 라고 욥이 발견했어요. 성경에 3명의 의인이 있습니다. 3명의 에스겔서에 나오죠. 14장에
세 명의 의인이 나와요.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이 성경의 의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죄를 진 적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에요. 이들은 의인이다. 그러나 그렇게 의인이라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의인으로 살다가 그들이 죽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에. 다 각자 사는 것이다. 각자. 그 사람들이 의인들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여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 각자입니다. 각자 주님 만나셔야 돼요. 네. 예수님이 여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은 예수님을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하고는 각자다. 여러분이 예수 만나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된다. 예수가 여러분이 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계속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각자다. 이 말씀을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 아닌데 사탄이 주는 고통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허락되는 거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마음만 이해를 잘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목적이 있을 거야. 그 목적은 생명나무 먹여주는 겁니다. 생명나무 먹여주고 이 땅에서는 오래 안 살아도 죽어도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천국에 와서 영원히 같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살겠어요? 아브라함 보고 너 죽지 말고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보고 너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지 말고 너는 그냥 이 땅에 가나안 땅에서 내가 가나안 땅 너한테 줄 테니까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냐고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복이야. 나를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응? 나만 바라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나그네야. 너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야. 어느 날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죽음을 약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무덤을 사게 만들어요.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 땅이 딱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진짜 자기 땅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막벨라 굴 무덤입니다. 그 무덤, 자기가 들어가야 할 무덤, 그거를 언제 구하냐면 그걸 언제 사냐면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삽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사서 거기에 이렇게 무덤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집어넣으면서 나도 곧 들어갈게. 그 얘기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분명히 그 얘기 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곧 들어갔어요. 사라 따라서.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굴에 자기가 거기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줄줄이 그 자손이 말해요, 거길 들어가요. 이삭도 거기 들어가죠. 리브가도 거기 들어가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거기 들어가죠. 야곱이 죽을 때 자기를 꼭 거기다 집어넣어 달라고 그러죠. 어디예요? 무덤에, 막벨라 굴에. 거기가 천국의 문이니까, 이 땅에서는 죽는 게 하늘나라 가는 길이니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나라에 올라오려면 반드시 이 땅에 고통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생명나무 먹는 거고, 생명나무 먹어야 천국 가죠. 그래서 생명나무 먹게 하려고, 말씀 깨닫게 하려고 고통도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필요한 거죠.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게 목적이니까 그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임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제가 가서 기도해 줄 때 그럽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당신이 아프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당신이 그걸 깨달을 때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사람마다 각자 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고통. 자기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못 견딜 만한 고통이 있고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자기만 꼭 왜 이 고통이 있나 할 정도의 고통이 각자 다 있어요. 그 고통이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으로 이렇게 힘들게. 저 목사님 맨날 좋다 그러고 맨날 행복하다 그러고 맨날 웃고 뭐 맨날 먹길 또 얼마나 잘 먹어 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맨날 목사님 뭐 부러워 죽을 것도야 그냥 부러워 죽을 것도. 저 목사님 맨날 그렇게 뭐 맨날 잘 먹고 맨날 그렇게 행복하다 맨날 웃고 그냥 좋아가지고 근데 저렇게 나는 힘들어 죽겠네. 저 목사님 왜 저래? 나도 저런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요, 예? 죽을 뻔한 사람이요. 내가 죽을 뻔한 사람이 나 그런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진짜 죽어서 나는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도 몇 번이나. 저 같은 고통 많이 당하지 못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는 고통이 뭔지를 저는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도 밥 먹을 때 모래 씹는 것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요, 내가 밥을 한번 이렇게 입에다 탁 집어넣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이에요. 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밥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모래 한 숟가락이 이게 딱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실제로 딱 한번 밥을 씹는데 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가슴이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막, 진짜 제가 밥을 먹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이 가슴에 그 고통이 있는 이 사람이 살겠다고 또 밥을 먹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야. 살겠다고. 내가 너무 그때를 기억합니다. 밥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막 진짜 뭐 모래알 씹는다는 얘기가 있다더니 진짜 그게 어디 무슨 책에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진짜더라고. 이게 분명히 쌀밥이거든요. 쌀밥인데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씹혀야 되는데 이게 아드득 씹히는 거야, 내 속에서. 밥에 돌이 들어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씹을 때 눈물이 활칵 쏟아요. 두 번 살겠다고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살겠다고 또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밥을 또 한 번 또 씹어요. 두 번 씹고 세 번 씹는데 막 눈물이 활칵 쏟아요. 이런 고통이 제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모래 씹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난 진짜 모래 씹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느낌을. 예? 그렇게 내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지금도 눈물이 나.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말이에요, 내 속에. 이 말씀 아니면 난 이제 죽는 거다. 이 말씀 아니면 난 죽는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느냐? 고통받아 죽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이 예레미야서 있잖아요, 내가 고통이 있을 때, 이 자리네요, 이 자리. 여기에 의자가 있어요. 이거 여기 조금 고치기 전이에요. 이 자리에서 의자가 있었어요. 여기에 나무만 있을 때였어요. 이거 카페트 이거 깔기 전에 나무가 있을 때였는데, 의자 놓고 성경을 여기서 읽었어요. 그때 내가 읽은 게 예레미야서 에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왜 예레미야 애가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 자리에 한 30-40분을 그냥 소리내서 울었어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울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고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게,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속에,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우는지를,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우는지 제가 알았어요. 예레미야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레미야가 우는 게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게 오는데 확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이 예레미야가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내가 예레미야 같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 속에 가슴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운다. 너 때문에 그렇게 운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막 우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내가 혼자 읽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울어? 하나님이 왜 울어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이적용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고통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는 왜 또 눈물이 계속 나냐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왜 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우는 건 네가 고통받는 게, 그게 내 눈물이야. 내 고통이야. 네가 고통받는 게 내 고통이야. 나는 그냥 슬퍼. 나는 그냥 눈물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는 거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울고. 그러니까 눈물이 막 안 멈추는 거야. 진짜 내가 일부러 내가 멈췄으니까 멈췄지, 내가 하루 종일이라도 며칠이라도 내가 막 울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진짜 그게 막 오더라고, 가슴에. 진짜 이건 고통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걸 깨닫질 못해. 이건 진짜 이 말씀이 고통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걸 깨닫질 못해. 이 가슴으로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를 이거 못 느껴요. 고통받아 본 사람만이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인생, 이 이쉬,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고통받으러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바로 이쉬고, 그것은 남자의 대표인데, 남자 여자 합해서 남자의 대표인데요, 그게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고통받는 건 나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이쉬가, 그가 고통받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그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낮아지고 약하게 되고 콧대가 꺾이고 학대받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안 했어요.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말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말해야 할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서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인류가 살아. 네가 죽어야. 그래야 내 백성들이 살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내 백성들이 살아. 네가 죽어야 사무엘 목사가 살아. 네가 죽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아들을 죽이는 게 그 본심이겠냐고요. 그 아들이 학대당하는 게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겠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가 죽는 것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나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가 고통 속에서 치료받고 낫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잠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깐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그 영생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그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그 회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그 평강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그 행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